네, 오늘은 제3부 현대판 바빌론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하면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적 그리스도 하면은 바벨론처럼 많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인들 다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원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한 이 모든 죄인들, 이 양들을 아버지 원대로 내가 다 이들을 어떻게 멸망에서 지켜냈다 하겠습니다. 멸망에서 지켜냈는데 오직 누구만이 멸망의 자식만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딱 뭐라고 두 종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불순한 순종하는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얘기한 것을 그걸 응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멸망의 자식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중에 유다도 포함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망의 자식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아버지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들을 거절하면 아버지도 거절하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멸망의 자식이고 적그리스도고 불법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불법과의 죄를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따먹은 거는 별로 큰 죄가 안 돼요, 그게. 크게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왜 성립이 안 되느냐면, 배고파서 이웃집 과일 따먹은 게 그게 죽을 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인과 그냥 조금 잘못한 거는 인식이 되지만, 그 열매 따먹었다 죽을 정도로 큰 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다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그게 죽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다 비교되냐면 너미 거 조금 하나 가진 거 그게 죽을지냐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십계명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하와가 과일 따먹은 그거가 과일 자체 그걸 따먹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명령을 그걸 사단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거다. 여러 가지 그 말을 의심했는 거 그게 불법인가? 불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품성에 흠집을 내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과실로 생각한다. 과실은 죽을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실은. 왜 과실은 죽을 죄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의 품성은 온전히 모순 투생이거든요. 흠투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내면 죽음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품성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 너무 도율질한 게 아무것도 안 해요. 과실이 하지만은 뭐는 안 돼.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품성은 조금이라도 오점을 남기면 그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탁했죠. 왜 위탁했냐면 아들의 속죄물을 통해서 뭐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다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한 영혼도 죽지 않고 뭡니까? 다 구원이 성립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재림 교인들이나 세상 개신교나 모든 교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읽지만은 이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를 깊이 캐내서 내 것을 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속에 담긴 보화를 캐내면은 오류와 또 뭡니까? 이설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안에 뭐가 다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다 담겨져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인주서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신가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그분들 각자의 개성과 개체가 각각 이미 나타나 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지만은 개성과 개체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라고 해서 형체가 모든 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왜 하나라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두 개체, 두 개성을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뭐 부부간에 뭐라고 합니까? 일심동체. 그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라는 얘기는 사상과 목적과 뜻이 하나로 일치되는데 하나로 일치가 안 되잖아요. 또 뭐 군사부 사업체도 그것도 하나로 일치가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로 두 개성과 두 개체면서 하나로 일치되는 것은 군사부인데 아버지와 아들뿐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하는 것, 또 모든 것들이 사상과 목적과 뜻이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오늘 시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의 무하신 사랑과 속성을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의와 그분의 품성을 내가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나누어 받는 그 자체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그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둘도 없는 아들을 그것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속죄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면 내 죄를 누가 다 가져갔다.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간 것으로 용서해 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도말시키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올바로 이해하고 깊이 깨닫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나눠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라도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토 645에서 646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이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싼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욱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네. 지금 예수님과 이 아버지는 서로 약속한 게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모든 죄인들을 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 의탁했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인임하신 모든 영혼들을 내가 다 구원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한 영혼들에게 지금 뭘 표를 주냐면 왕족의 신분의 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급으로.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도 놀라운 특권이죠. 구원받으면. 그런데 무슨 신분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왕족의 신분을 부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왕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에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새 이름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볼 수 없어요? 경험은 품성이기 때문에. 예, 각자 개개인의 경험이 다 극렬한 그 죄와 싸워서 투쟁해서 이긴 그 시험의 결과가 그 이름이 있는데 본인만이 자기의 새 이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모든 죄를 이긴 승리의 그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그 다 면류관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이름과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엄청난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상급이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초대교회 당시 이미 뭐가 보이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누가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 거짓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 신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저는 범사에 어때요? 하나님의 성자는 자에서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고 경배를 받는 존재가 나타난 후에 뭐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 당하기 전에는 초기에는 미혹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오류와 이단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또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디로 반무섬으로 기양권을 받았잖아. 나왔는데 지금 요한이 한 얘기인데 지금은 뭐가 서서히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부정하는 일이 곧 지금 다시 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있는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생투 49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안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은 이교 노마가 행한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교 노마가 법왕 노마를 설립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해 준 게 이교 노마입니다. 근데 이교 노마가 그 당시 보면 538년에 법왕 노마가 완전히 모든 것을 지금 자리 매김에 했잖아. 자리 잡았잖아. 완전히 틀을 만회했답니다. 누구 때문에? 이교 노마가 터닥은 거에 법왕 노마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왕 노마가 계속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동코트, 반달, 히리안족이라고 해서 아리안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 아리안주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그 족속들인데 이 노마에 이 무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법안권이 확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완전히 쫓아난 다음에야 법안권이 더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나간 역사지만. 그렇지만 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젠투 5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네. 콘스탄티누 황제가 개종이 있잖아요. 이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관상으로는 그리스도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내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교회가 이교한테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황제가 교인이 되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세상과 이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해서 이교의 교리와 의식, 미신을 은연중에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혼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짬뽕, 이교와 교회가 짬뽕이 됐다는 거예요. 젠투 50.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천하 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아무개 왕의 투사건만 인정해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남된 유혹자를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셨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을 걸었죠. 그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 그 후반이나 교회 역사에 보면은 말씀으로 이단과 오류를 이교 사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안에는 슬그머니 오류가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하고 오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제시해줘도 이제는 오류와 진리가 섞여서 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이 있던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지만 오늘날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지 않고 타협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두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사단의 신이 두 신이 작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셋째 천사의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세상의 이익과 영예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형성과 지지를 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에는 사단의 대표인 로마교회 감독에게 충성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런데 가장 듣기 싫은 게 뭔지 알았어요? 너 2단계에 다니지? 내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기다리면 너 2단계 그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라 했어요? 네가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사단의 영을 받아서 네가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잖아. 너는 사단의 계수야. 항상 그렇게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단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왜? 교리를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지만 타협해서 이단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활한 원수의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듯이 이 같은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찬란된 자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암시조차 하신 일이 없다. 예. 세상과 불법과 멸망의 아들과 적그리스도와 타협한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은 전하는 무리가 계속 지금도 소수의 무리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법왕의 세상권에 대한 도리는 성경의 도움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법왕은 찬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할 권세를 가질 수 없다. 로마 교들은 신교도들에게 이단이라는 제목을 씌우고 고집스럽게 참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오히려 그들 자신들에게 해당된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군기를 버리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다. 네.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미워 증오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계수라고. 그 제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나기 전에는 계수의 그 두목노릇을 했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또 이 아들을 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핍박했듯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당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더 심하게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춰준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다시때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예.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이설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불법의 아들, 멸명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재림이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선지자,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도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중에서 심판할 것이다. 첫째 저녁 기발이 때가 이르렀으니 심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도말과 조상 심판은 영원한 복음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게 물론 핵심이라고도 표현하면도 못은 되었지만은 한 부분에 끝이 나는 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세의 전제 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너 자아가 얼마나 중요하다. 너 자아 버리지 않으면 구원 못 얻어. 그건 100%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는 이미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아가 일어나는 것이 그 자체가 교리가, 중요한 교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도적질 없는 하늘나라 못 가. 100% 맞는 얘기입니다. 돈을 치는 사람 어떻게 구원 없습니까? 그게 핵심 교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천의 기별이. 실제천의 기별이 뭡니까? 속죄물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랑. 이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회개하지 않고 죄의 도마를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죄의 도마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뭐 얻는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맞는 얘기지만은 예?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천의 기별은 이런 것들은 한 일부분에 끝난다는 얘기, 일부분에. 그게 교리의 핵심으로 잡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서 핵심은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도면해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그 사랑을, 그의 품성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죄의 도마를 드리고 죄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쟁투 443.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기를 따라간 개신 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었다.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된다. 실로 16, 17세기 동안에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목사가 일반 신도를 막론하고 과료, 투옥,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이단, 오류,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이설에 빠졌다고 드디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하니까 뭐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단의 계수라고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이 시대도 그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단이라는 거, 제목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단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말씀을, 진리를 구할 때 영국 나라 자체가 국교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국교거든. 그래서 이 나라가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단을 거쳐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모든 경제를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이단하고 몰아세우고 핍박할 때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하고 그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정밀로 반대하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게 다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455. 그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식, 이거는 통상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안식을 안 지켰습니까? 안식을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그들이 왜 불법에 멸망하듯 오류에 이단에 다 빠졌습니까? 안식일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 교회다, 안식일날 예배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식일을 지키면은 오류와 이단에서 다 벗어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안식일의 개정점이 될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또 뭘 수호하는 겁니까? 안식일 계명, 십계명을 수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표대를 바꿔요. 표대를 바꾼다. 핍박이 없는 대로 바꾼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많은 우리가 이 진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신학박사 받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론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 성경상으로는 안식일을 기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거 반박할 수 있는,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반박 못하니까 이론으로 따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인재들이 많은데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줄 아느라고. 그래서 이 일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쟁투 455 그와 같은 말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의 교훈과 주님께서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정책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네. 옛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이제 이 일이 반복될 것인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얘기하면 엄청난 비난과 핍박이 오니까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진리는 과감히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 있는 지라고 지적해야만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얘기입니다. 쟁투 458 지나간 세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세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를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의로서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금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습니까? 진리를 외치면은 죄를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순환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진리를 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이 진리를 어때요? 순종하지 않고 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핍박을 안 당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움과 핍박과 때로는 목숨까지 뺏길 수가 있는 것이 진리를 잊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주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행할 사단의 이적들 사단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가 되었다. 그들의 발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으면 그들의 자신의 기초 위에서 미혹을 받아 나갈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여러분 눈앞에서 행할 때 내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안서고 죽어가는 내 자녀를 딱 이렇게 세워봐요.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건강요법으로 이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음식 먹어서 이적을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안진병이든 소경이든 눕는 사람들 어떤 병이든지 그런 이적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또 그분의 제자다. 그분의 그 얘기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 주장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다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넘어간다? 진리를 보화를 찾지 탐구하지 않는 사람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하이주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12절에 보면은 땅속에 있는 보물을 파듯이 진리를 파내라. 그리고는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격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특권을 갖지 못할 것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농부는 땅을 파야 거름주고 땅을 파서 모아야 곡식이 잘 지고 보화를 찾듯 큰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너무 야비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야비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겉만 살짝 여기서 그것이 성경의 진실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도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한 것이 틀렸고 내용도 틀리고 행위도 틀렸다.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위 선지자가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처음부터 깨닫고 이해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고심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노목사들 얼마나 그때는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가 없었으니까 그 재림교인들 중에서 윌리엄 밀러 다시 협력해서 노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협력해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안식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진리, 의의 그 진리를 설명할 때 이 선지자는 계시받으면서 뭘 먹었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키고 초기에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원통에서 왜 나는 이 진리를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저분처럼 이해가 안 됩니까? 막 울었다고. 그걸 가지고 하위 선지자가 그거 가지고 에이넷의 전부를 편애하는 건 얼마나 너무 그래서 야비하다는 얘기예요. 천연에 있은 거 가지고 예인의 전부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래서 어떤 건 믿어드리고 어떤 건 믿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렇잖아요.
속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농부가 땅을 사랑하고 그래서 원사는 땅을 타서 보화를 찾듯 곡식을 바꾸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연구하여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큰 보화를 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속에 있는 보물을 파듯이 진리를 파내라. 여러분 땅속에 큰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땅 파는 게 힘들다고 하겠어요? 아니요. 신나죠? 땀 뻘뻘 흘려서 왜 신나니까? 뭐가 나오니까? 금덩어리, 보화가 나오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화를. 그리고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 나는 이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됩니까?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경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특권을 갖지 못할 곳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격리되어서 누구한테 이걸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오류와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직 진리만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